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신약 35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고 있죠. 그 많은 만남 중에는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좋은 만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영향을 미쳤던 좋은 만남들이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때로 삶이 지치고 또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 믿음의 만남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무슨 지식이나 능력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아끼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대화교회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만남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따뜻한 만남,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열어준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되고요. 25절에 이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지방, 서남쪽 지방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 두란노에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인근 일대에 소식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 모여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골로새 지역,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도 여기 두란노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편지를 쓴 바울,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동기가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을 아낌없이 칭찬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로 기억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뭘 감사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빌레몬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요.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자기 집을 여는 것은 아니죠. 또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아낌없이 자기 가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평안을 얻도록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그렇게 개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고 빌레몬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한 후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필요하다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빌레몬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오네시모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집안에서 일하는 자였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쓸모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전형적인 이름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 부모가 노예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노예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안타깝게도 주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분이 대물림 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태어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쓸모 있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 가운데 대략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농사가 망했다든지 또 하던 일이 망했다든지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자신을 훈련받은 대로 그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업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노예는 부잣집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입고 사는 옷도 일반 자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민과 중요한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재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값을 치러야 되고요. 그 주인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과도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사업이나 또 집안일을 하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일을 하다가 뭔가 주인에게 손해를 막심하게 끼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르는 질책과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 일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주인의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쳐가지고 그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그는 대도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이 대도시에서 숨어있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망친 노예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일 잡히게 되면 그는 고문을 당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주위를 살피고 뭔가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몸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숨어 살면서 또 도둑질과 구걸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의 그 도망친 자유가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그렇게 숨어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오네시모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뜻밖에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네시모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몸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또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런 노예인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보면서 자신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평안과 구원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샘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예나 아니면 자유민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오네시모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같은 도망 노예인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마침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다른 수감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또 격려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는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나쁜 종이었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짐이 계속적으로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냥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였던 두기고를 그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때에 빌레몬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두기고를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썼을까요?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동안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바울에게 또 그 이름처럼 정말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했거나 또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 훔쳐가신 것이 있다면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많은 고민에 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빌레몬이 받고서 대단히 불편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도 또 빌레몬도 그리고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의 노예제도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우리 앞에 읽은 대로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꼈던지 자신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오네시모를 아꼈다는 말이죠.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요. 또 한 사람은 디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12절에 가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여기 신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장, 우리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내 심장과 같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젊은 시절에 바울 같으면 이렇게 설득하고 사랑 넘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던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설득하며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발적인 선행을 베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야, 네가 가서 잘해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이제 돌아가거든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빌레몬을 위해서 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쓸모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말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오네시모를 바라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를 빌레몬이 읽게 되면 아마 빌레몬이 많은 고민에 빠질 것을, 또 당황하고 불편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노예 문제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이 노예들조차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당신이 앞장서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에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뛰어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 집안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노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한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갈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편지가 왜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노예나 자유민이나 함께 모여 예배하던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서신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랑을 다리 놓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리 놓는 사랑. 네, 다리를 잘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을 바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을 만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 앞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사랑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그 집안의 노예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도망쳤으니 이 상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제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그렇게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연약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받아주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노예 제도가 당연한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를 빌레몬이 마침내 이 노예 제도를 뛰어넘어서 이 교회 속에서 이뤄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빌레몬은 다시금 그를 바울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정말 바울 사도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가 되었죠.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 아버지를 가리켜서 교부, 속사도 시대 또는 교부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교부였는데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주교가 누가 되었느냐? 바로 이 오네시모가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충성을 다했기에 교회 안에서 주교가 되었겠습니까? 노예였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 이름과도 같이 주님 안에서 쓸모있는 진실한 믿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또 신앙생활과 봉사로 이끌어주는 그런 주님의 다리를 놓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항존지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증거되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믿으면서 오네시모와 같이 유익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구 사도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믿음의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